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귀한 일이긴 한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최선을 다했다는 게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규례와 법도대로 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다윗의 실패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다윗이 살았던 시대처럼 특히 신자들까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빠른 속도로 잊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시대의 흐름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조차도 파괴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가치에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규례와 법도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시대의 가치와 흐름은 계속 바뀔 겁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심각한 지경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확실한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우리가 지켜가야 할 규례와 법도를 다 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고 있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셔도 됩니다. 성경의 약속, 규례와 법도를 따르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제발 이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최선이니까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 모두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는데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편애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잘못된 자세입니다. 애굽을 따라가도 안 되고 가나안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첫 번째 규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그만하려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풍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도전하지요. 서로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힘써서 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락실 가면 받을 수 있나요? 등산 가면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 성도의 모임에 와야 됩니다. 성도의 모임에 함께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제일 떠는 그 가수들이 BTS입니까? BTS? 방탄소년단? 갑자기 탄성이 올라. 탄성. 뭐 방탄소년단인지 방탄 쫓긴지는 잘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이거 더 좋아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겠죠.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겠죠.
여러분,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고 귀를 자극해서 우리의 혼을 다 빼가갑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요즘 젊은이처럼 막 그냥 무슨 아이돌인가 뭐 그거에 막 빠져서 가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는 그냥 뭐 그냥 찌지직 소리 나는 정도로 넘겨야지요. 막 그게 화나고 무슨 휴가 내가 거기 찾아가고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리스도인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예. 유튜브에 가보세요. 복음송이 얼마나 많은데. 시와 그림 찬송 얼마나 좋아요. 어? 예. 제발 부탁입니다. 특히 젊은 여러분들. 왜 제가 젊은이 얘기하느냐면요. 젊은이 넘어가면 우리 교회 끝이잖아요. 누가 따라옵니까? 미래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또래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시각도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겠어요? 방탄소년단 공연 가서 전도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려면 성도의 모임에 함께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워낙 모이는 걸 싫어하니까요. 오늘날 신자들이 모이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교회의 모임이 자꾸 줄어듭니다. 우리 시대의 슬로건은 마치 외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적게 모이고 가능하면 짧게 모이자 이거예요. 이게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낮 예배 1시간 이상 드리는 목사는 간 큰 목사입니다. 저는 굉장히 간이 커요. 시간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예. 168시간 중에 1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영향을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로 깊이 있게 드려야 됩니다. 자주 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제가 좋게 표현해서 어렵지만요. 사실로 말하면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모이자, 가능하면 짧게 모이자라는 이 시대의 슬로건을 따라가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만 가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부흥이라면 우리는 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흥 원하지 않는다. 그런 부흥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서 얻는 부흥이 진짜 부흥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복음으로 해서 부흥해야 진짜 부흥이다. 수서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서 부흥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는 부흥이 아니겠어요? 예. 우리 모두 그런 부흥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적게 모이자, 가능하면 짧게 모이자, 이 슬로건의 출처가 어딜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런 이 슬로건을 만들어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교회는 자주 갈 필요가 없다, 예배는 1시간 안에 드려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이 세상에 붙들어 놨을까요? 사단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오래 모일수록 영향을 받으니까 가능하면 하나님 영향 적게 받으려고 적게 모이게 만들고 짧은 시간 모이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대의 흐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은 짧게 모이고 적게 모이는 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주 모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자주 모입니까? 네. 제 생각에는요, 이 정도라도 해야 신앙의 명맥이라도 유지합니다. 명맥이라도. 이걸로 안 되니까 매일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이걸로 안 되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읽죠. 기도도 안 하는데 주일 예배 딱 한 번이면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살아보면 압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가능한지 여러분의 경험을 돌아보세요. 가능하던가? 100%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도 안 돼요. 직책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50년 교회 다니고
100대 장로 가문도 한 주에 1시간 예배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정도로 다 안 하면 우리는 사실은 지금의 수준도 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것이 우리 시대의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그건 맞는 말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얘기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몇 번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많이 모입니다. 영적으로 주저앉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안 모입니다. 안 모입니다. 교회가 문 닫아놨어요. 주일날 한 번만 낮 예배 때 문 열고 그 다음에 문을 안 열어놓습니다. 아예. 예. 요즘부터 열기도 힘든 게 도둑이 하도 많아서요. 잘못 열어놓으면 다 훔쳐가거든. 예. 그러니 사실은 문을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참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런데요. 여러분 삶의 경험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잖아요.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2시간 예배 드려도 너무 짧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1시간 넘어부터는 계속 시계를 봅니다. 떨어지게 쳐다봅니다. 저 안 끝나나. 아이고 이제 두 번째 먼저 언제 끝나나. 하여튼 시간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밤새도록 앉아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해요.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데요. 시계 보면 5시간 지나갔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우리 안에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1시간, 2시간 별로 중요하잖아요. 금방인 같은데 서너 시간 훌쩍 지나갔어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끝나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고 회개하고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경험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1시간 했냐 1시간 10분 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질수록 이런 부분에 매우 민감해지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하실에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게 막 은혜를 주셨는데요. 잠깐 했는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3시간 지나갔어요. 지겹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주님을 좀 깊이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성경에 보면 기절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눈 뜨고 나면 뭐 며칠씩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는 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다면 잘 모이지 않는다면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나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유월절로 모이지 않고 초막절로 모이지 않았다. 그냥 안 모인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혹시 천국 가서 그분 만나면 왜 안 모였는지 물어보세요. 들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안 모이는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 모였건 이유가 없어서 안 모였건 안 모인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모이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나가게 되잖아. 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딱 나오고 저녁 예배고 기도회가 전혀 안 나오는 사람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어떤 이유는 고개가 끄덕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 이해가 돼도 안 모이면 안 모인 결과는 똑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 돈 포기하겠다. 나는 취미생활 포기하겠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이런 거 안 하겠다. 대신 난 하나님의 앞에 가서 예배하겠다. 라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타당하다고 해서 모이는 일을 안 하게 되면 결과는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 나가는 타당한 이유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대가를 치러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대가를 좀 더 크게 지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대가가 적을 수 있지만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모이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모이는 일에 열심 내는 영역이 지금에서 한 걸음이라도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